위에서 자유롭게 가는 어여된 능력 주의 구원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구원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구원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기도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어여된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약을 부럽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기도다. 눈보다도 이게 알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기도다. 주의 복음을 전할지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기도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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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새 아침 믿음으로 나와 주의 성전에서 지나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시고 아버지 말씀 담고 앉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하나님 거듭난 주의 성도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죄와 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땅의 것으로 위에 삶을 세우고 거기서 정체성과 의미와 구원과 사랑을 얻으려 하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아름답고 신뢰할 만한 우리 하나님 전능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불타올라야만이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가 떠나가게 되어주시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아버지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아버지 예배 속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원하시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우리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오늘
성령의 인을 맞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요한계시록을 7장을 강의 설교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문에서는 짐승의 인에서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4절에서의 말씀 18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짐승의 인은 한마디로 사단의 인이며 이것은 사단이 자기의 소유의 표시로 사람에게 준 것이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666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아마 자유롭게 되어진다고도 말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성령의 일을 받은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사단의 추종자가 되어져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어지며 결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14장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들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성부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았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하고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계시록 1장의 7장의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숫자는 완성수 또는 만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상징적으로도 말해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숫자인 14만 4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숫자에 12,000명의 12를 곱한 것으로 가리키고 있는 숫자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수와 세상적인 속된 수와의 연합을 말하며 둘째로 이스라엘 선민의 선택된 영적인 의미를 신약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셋째로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영적인 완전한 수 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은 짐승의 인을 받은 자로부터 멸시, 박해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정말로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전혀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령의 인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해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입맞은 자들은 한결같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겨 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표현하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지 않는 자들의 옷은 결코 희게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자, 입을 옷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오염된 옷을 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유월절을 보내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민족의 백성들만이 그 재앙을 뛰어넘게 되어진 것처럼, 다시 말하면 사망과 죽음의 영이 뛰어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재앙을 피하게 된 것처럼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예수님의 비유에서 더욱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어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유를 붙이며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그 임금은 아무나 초청하도록 종들에게 일렀습니다. 마침내 손님이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기에 나왔을 때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사환들에게 명하기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이라고 마태복음의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죄를 씻음 받아서 흰옷을 입고 예복을 입어야만이 혼인잔치, 손님잔치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에 내어 쫓김 받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서 흰옷을 입은 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입맞은 자로 인을 쳐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일반적으로 피난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의 4절, 그리고 27편의 5절과 61편의 4절, 이사야서 33편의 2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편 말씀을 한번 4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7편의 4절의 말씀도 또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또 이사야서 시편 61편의 4절에도 말씀을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내자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으니나이다. 네.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33장의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의 20절의 말씀. 하나님이 장막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시온성에 하나님의 장막이 베풀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장막이 베풀어지는데, 자,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막이기에 그곳에 피한 자들은 영원한 안정과 안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로 인해 참된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평안을 누려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고 그리고 짐승의 뼈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매매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되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로 인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을 친 자 그리고 하나님의 흰옷을 입게 하시고 장막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에 구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에 있게 되어지는 본문의 입맞은 성도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든지 큰 환난을 겪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받은 박해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온갖 세상의 유혹도 또 큰 환난의 범주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멸시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한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고난을 상징하는 가운데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씻어주시면 성도가 세상에서 당한 환난과 고난을 보상해 주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에 대해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는 영원한 것이며 성도들을 고난에 빠뜨린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 동안에 자신의 욕심에 따라 육체적 향락을 누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달게 받으면서도 믿음을 쫓아 십자가를 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례자의 길 세상에서 말투수 순교자의 신앙과 믿음을 쫓아서 두나미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님의 주신 철장의 권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게 되는 수치와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를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그만 수치나 불이익을 당할 때에 견디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간혹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궁극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곳이 없으며 수치와 고난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수치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쫓아 행하는 자들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쁨을 구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갈라디아서 1장의 10절에서 바울 서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복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참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영화의 나눔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 무담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보스턴시에 스탠리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당시 모피 제조업으로 명성을 떨치던 회사의 회장인 바텔씨를 찾아가서 제가 워싱턴가의 의류 소매상을 하나 차리고자 하는데 $3,000만 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좋네. 담보물을 내놓게나. 저는 지금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3년 내에 반드시 갚아드린다는 약속을 담보로 한다면 들어주시겠습니까? 바텔 씨는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규정상 담보가 없이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어. 스탠리는 아쉬운 듯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텔 씨는 왠지 그 청년에게 마음이 끌렸다는 것입니다. 당차게 약속을 담보로 하겠다는 젊음의 패기가 믿음직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스티브에게 말했습니다.
일전에 스탠이라는 청년이 내게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담보물이 없어. 자, 그냥 보냈다네. 그런데 용기도 신념도 계획도 모두 믿음직스러운 청년인데 돼서 돈을 빌려줄까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아유, 어리석은 짓이죠. 아무것도 없는 어린 사람에게 3,000달러씩이나 빌려준다는 것은 모험이요, 사람들이 비웃겠소 하고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텔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돈을 은행에 묶어두느니 패기 있는 젊은이의 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훨씬 보람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텔 씨도 친구도 모두 그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일대에 공황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텔 씨도 친구도 모두 도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재기불능 상태에 직면한 바텔 씨에게 스탠리 씨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빚을 지셨습니까? 75,000달러이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텔 씨가 빌려주신 돈으로 많은 자본이 생겼습니다. 바텔 씨는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일찍이 3,000달러 빌려간 것은 다 갚았지 않소? 그런데 또 뭘 준다는 것이요? 아닙니다. 돈은 갚았지만 도와주신 은혜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장님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스탠리는 거액의 돈을 기꺼이 내놓아 바텔 씨가 다시 재기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담보도 없이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라고 하며 무담보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택된 자의 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림으로 일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하는 말도 있지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헨리 8세가 마일즈 케벨대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라고 요청했을 때에 케벨델은 자신의 한계와 성경 번역에 필요한 두 언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언어에 대한 능력도 얼마나 갖추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은 이러한 일에 착수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역 성경이 절실할 것이다. 이 일에 내가 선택된 것은 이런 필요에 의해서일 것이다. 그러기에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케베델은 자신의 부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였기에 영어로 번역한 그의 성경은 최대의 걸작품이 되어져서 지금도 많은 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선택받았을 때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에 근원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결코 너무 늦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늦은 회개는 거의 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무언 또는 침묵을 주의하라.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 내용보다 그 가치를 과장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첨을 위해 우정을 버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흰옷을 입은 무리 14만 4천의 숫자 속에 우리는 상징적인 이 숫자 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흰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화해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의인의 위치로 변화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양심을 바르게 변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의 씻김을 받은 무리만이 흰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14만의 4천의 숫자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무리가 들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성도들이 14절 이후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빠는 성도들, 성령의 인을 친 자들입니다. 우리는 첫째, 영적으로 순결과 정결을 말해주고 있으며 둘째는 과거의 더러운 죄와 그리고 결별이며 셋째는 죄와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깨끗한 생활로 바뀌어 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한 행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옷을 빨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친자가 되어져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참고 견딜 때에 영광과 기쁨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청산해 놓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흰옷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성령의 인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흰옷을 입은 무리에 대해서 성령의 입맞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성도들이라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했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수샘으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흰 옷 예복을 갖추게 하시고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자들, 성령의 인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